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바오로 수도의 황인수 이냐쇼 수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을 회개라고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4시간 동안 우리 둘레길 특강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느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돌보시고 또 나를 당신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 아는 거하고 그걸 이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내가 하느님을 믿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내 삶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믿게 되는 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하느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분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동안에 특별히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두 분의 위대한 교부, 대바실리오라고 하는 교부와 대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두 교부의 가르침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제 말을 풀어 나가고 싶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비유설교인데, 비유설교 뭐 잘 기억하죠.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13장이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비유들, 예를 들어서 가라지의 비유, 그러니까 좋은 씨 위에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간 가라지의 비유라든가, 또는 그 어떤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은 여인의 이야기, 여인이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반죽 속에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그게 온통 다 부풀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 또 이제 이 비유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하느님 나라의 제자가 된 율사는 창고에서, 자기 창고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제 이런 비유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이 와서, 아니 왜 우리들한테는 다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여쭈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이제 회개라고 하는 주제하고 연관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는 에고라고 합니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에고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근래 들어서 이제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그런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이제 조금 젊은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뭐 유미의 세포들이라든가 인사이드 아웃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뭐가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영화로 만들어서 꽤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그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인간이 어떤 내가 만든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내가 만든 세상을 내 속에 내 마음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사실은 인간은 자기 바깥에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들 걱정들을 하잖아요. 뭐 초등학교에서 뭐 선생님과 학생들이 뭐 이런저런 뭐 일이 있다. 그래서 뭐 교권이 추락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뭐 가령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또는 뭐 우리나라가 뭐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해서 무기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히 많다. 뭐 세계에서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무기 수출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 사회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 왔는데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외부에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세상의 복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그 신국론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도성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신국론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은 두 가지 사랑을 가지고 산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혹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을 가지고 인간은 살게 되어 있는데, 하느님의 도성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어떤 데까지 이르지만, 인간의 도성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느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국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어떤 인간 세상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품이죠. 유명한 고전 신국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자기 내면에 어떤 세계가 있고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 평생을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다가 그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대개는 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형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 마음속이 마치 하나의 어떤 세계 혹은 어떤 마을과 또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마을에는 가령 오른쪽으로 가면 저쪽에 우체국이 있고 저 뒤편으로 가면 큰 숲이 있는데 그 숲에는 온갖 맹수들이 살고 저쪽으로 가면 쓰레기장이 있고, 그래서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요즘 이제 그 작품들, 어떤 예술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하나의 유니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우주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 우주 안에서 평생을 살게 된다. 근데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제 아구스티노의 이제 말대로 하자면 이걸 라틴 말로는 아모르 수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그 바탕에 하고 있는 두고 사는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주의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고, 그러니까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뭔가 여러 가지 이상한, 사회적으로 이상한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는,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돈이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뭐 그 전쟁을 할 때 쓰는 무기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좋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사람들을 해치는 데 쓰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문제다. 우리 내면의 어떤 사고방식, 어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런 말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사물들의 바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바라는가 그것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신자로 살면서 미사를 다니고 성사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존재가, 믿는 대상이 하느님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로는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바꾸다. 그러나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 생각을 바꾼다 혹은 회심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파라노이아라고 합니다. 파라노이아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쓸 때는 망상이라고 이해하는 말이죠. 망상. 그러니까 평상시에 뭔가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속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내고 혹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는 그런 어떤 것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바깥의 것을. 인간은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바깥에서 본다. 이런 이제 말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파라노이아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 이것을 바꾼다. 이것이 이제 메타노이아고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파라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제 어떤 정신 쪽이라든가 심리학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실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바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탕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도 유명한 이제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효대사가 이제 당나라로 불교 유학을 떠나려고 하다가 잘하는 이야기죠. 이제 밤중에 잠이 들어서 이제 목이 말라고 자다가 이제 깨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뭔가 물이 잡혀가지고 그걸 이제 마셨는데 너무나 물맛이 달고 좋았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해골에 들어있는 물이더라 이런 거죠. 그것을 보고서 막 놀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토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했다는 거죠. 왜 어제 저녁에는 내가 어제 밤에는 이걸 너무 달게 먹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또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파라노이아라고 하는 거하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차이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도성, 내가 지은 어떤 집, 나의 내면의 집, 내 마음의 집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실제 외부의 어떤 집을 지으면서 확장하면서 거기에다가 투사하고 거기서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왜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바로 그것이 그 얘기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은 절대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체 계속 여기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거든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유명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너의 눈이 맑으면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너의 눈이 어두우면 너의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하물며 네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거, 네 속에 있는 그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면 너의 온 몸이, 너의 온 존재가, 너의 온 삶이 얼마나 깜깜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세상, 어떤 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평생 살고 있는 어떤 나의 세상, 그 나의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항상 내 기준으로 살던 인간들이 어떻게 내 기준이 아니라 너를 먼저 우선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도 좀 받아들여 보고 나와 좀 다른 생각도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회심을 하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갇혀 있다가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아모르 수이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아모르 데이로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회심의 여정이다, 혹은 회개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데바실리오라고 하는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 데바실리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바실리오라고 하는 세례명은 가끔씩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데, 바실레우스, 이렇게 바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로마나 이런 데 이제 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 뭐 성 베드로 대성전, 뭐 성 바오로 대성전 이런 데를 이제 둘러보게 되는데, 그런 성전들을 바실리카라고 부르죠. 이게 왕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왕, 그리스도 왕, 하느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니까 그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바실리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바실리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보면 이분이 굉장한 분이었겠구나, 그 이름 자체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교회 역사 안에서 이 바실리오 성인의 이름 앞에는 대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위대하다라는 뜻으로 위대한 이제 성인 바실리오인데, 바실리오는 그 우리 이제 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이 정해지는데 딱 틀을 잡고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교의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위격으로 한 본체를 이루시는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런 걸 봐도 굉장한 분인데, 또 이분은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이 틀을 잡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에 여러 수도원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수도의 제도들이 틀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동방수도 제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래서 어떤 수도 교부들 중에서, 수도 생활의 교부들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자들도 많이 성물도를 바치고 그럽니다만은 이 성물도를 바치는 시간경 이런 것들이 확립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그 가톨릭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들을 참 많이들 하잖아요. 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을 세운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사회복지 제도가 이제 많이 있는데, 수도원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일을 또 시작하신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사회복지제도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회심하는 것, 그래서 참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자식으로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제 그 가르침들 중에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이제 4세기 초반 330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330년에 태어나셔서 37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뭐 50 딱 그 정도밖에 인생을 살지 않으셨어요. 짧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50년 정도 사시면서 이런 엄청난 업적들을 남기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게 이제 꼭 수도자들 뿐 아니라 세례를 받은 모든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세속에서 사는 사람이든지 뭐 성직자든지 수도자든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렇다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하고 대립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정작 자기 자신으로는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타인에게 아부하는, 하느님의 눈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것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이제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삶을 보면 대개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 대바실리오 성인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느님하고 관계에서 하느님께서 뭔가를 이런 걸 하라고 계명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이런 것을 내가 안 하면 하느님에게 혼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이런 것은 종의 태도다, 이렇게 봤어요.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내가 잘하면 하느님에게 칭찬을 받지만 만약 못하면 혼이 난다, 이런 제 사람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반면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이나 계명들을 내가 했을 때 하느님이 나에게 그 반대로 상을 주거나 혹은 뭔가 안 하면 벌을 주거나,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사꾼의 태도다. 그런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봤고요. 끝으로 이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런 사람은 자녀로서 사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로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태도, 내가 종으로 사는가, 장사꾼으로 사는가, 아니면 자녀로 사는가 라고 하는 3가지 태도가 있는데, 이 태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대바실리오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어떤 단어예요. 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각자 깊은 마음의 어떤 태도가 있다. 이것을 이제 바실리오는 디아테시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디아테시스. 먼저 이 말은 뭐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의 깊은 태도를 말해요.
우리 마음의 깊은 태도, 아까 종의 태도, 혹은 장사꾼의 태도, 혹은 자녀의 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갈 때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 혹은 마음의 태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이제 회개라고 하는 어떤 그 가르침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나의 깊은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있는 것일까? 우리 인간들은 다들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누군가 어떤 사람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느님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 태도를 조금씩 참된 좋은 태도, 자녀의 태도로 바꾸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실리오가 우리 신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어떤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어떤 모습,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바실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쉽게 짓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께서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시죠. 죄의 대부분이, 우리가 짓는 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우리의 의도에서 시작된다. 혹은 어떤 충동에서 시작된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어떤 뜻이 이미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이걸 해야지, 혹은 하지 말아야지, 혹은 이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가 벌써 있는 것이고 우리의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바로 이런 의도나 충동같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바실리오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도에서 혹은 충동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 깊은 곳의 순결을 첫 번째 덕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순결, 이것이 이제 마음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순결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뭔가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순결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 덕으로 규정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를 쉽게 짓는 그 자리, 우리의 마음, 거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제 바실리오의 가르침은 바실리오가 그대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리오가 379년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렸는데 377년에 쓴 강론, 377년에 한 강론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2년 전에 한 강론이죠. 그래서 이 그대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죄가 시작되는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자리, 어떤 우리의 의도가 시작되는 곳, 우리의 어떤 충동들이 시작되는 거기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주의 깊은 의사들이, 그러니까 실력 있는 의사들이 건강이 나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하느님은, 그리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돌보시는 의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그분은 죄에 가장 잘 기울어지는 우리들의 그 마음에 더 철저하게 주의하라고 명령하셨다. 몸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자, 여기 이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적절한 이야기죠. 몸으로 하는 것은 시간과 기회와 노고와 도움과 적합한 환경을 필요로 하지만, 다시 말해서 제가 뭔가 몸으로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물을 마시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회가 닿아야 되고, 환경이 맞춰줘야 되고, 모든 어떤 것이 갖춰져야 몸으로 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은, 생각이 움직이는 것은 어떤 순간에든지 다 가능하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생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디 화장실에 앉아 있든지 식탁에 앉아 있든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든지 잠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든지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고, 힘들게 뭘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노고가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 속에서 뭔가 의도나衝動이 시작되니까 또 어려움 없이 행할 수가 있다. 생각에는 모든 순간이 다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의 어떤 주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바꿔 나갈 때, 정화시켜 나갈 때, 그것이 이제 어떤 회개라고 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디아테시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자, 우리가 한자로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생각사자를 밭전자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은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마음은 돌밭이고, 어떤 마음은 가시덤불이다. 그러나 어떤 마음은 좋은 땅이어서, 좋은 밭이어서 거기에서는 소출이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떤 회개를 하기 위한, 회심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를 기울여서 볼 때 실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유명한 말이죠. 성찰해보지 않는 삶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지? 돌아보는 거.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그런 삶은 안 사는 게 낫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회 같은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것, 성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수도자들은 이제 성직자들은 성무일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긴박하고 급박할 때는 성무일도는 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의 얘기인데, 그리고 미사도 정말 어떻게 안 되면 미사도 못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성찰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자기 마음밭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밭을 일구는 것은 절대로 생략해서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이 예수의 회원들에게 남긴 가르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밭을 갈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 내가 살아갈 때 어떤 행동들을 해버리는데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평생 그 마음 속에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밭을 일구는 거, 이 마음밭을 일구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이제 바실리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자가 이제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기억들이 내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좋았던 것, 기뻤던 것들보다는 힘들었던 거, 슬펐던 거, 아팠던 것들이 더 잘 기억되죠. 그것들이 더 깊이 새겨져 있는데 그런 기억들 때문에 고통의 기억,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의 기억,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아서 그것이 내 마음 밭에 가득히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내 눈 속에 들보다, 이렇게 아까 예수님의 어떤 복음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것인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뭔가 이것에 대한 위로를 찾아서, 뭔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에 대한 구원을 찾아서 뭔가 다른 쪽으로, 다른 것들을 찾아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안 되네.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하느님을 따라 사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나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렇게 하느님 아닌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바실료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기억을 지우고 그 자리에 하느님의 기억을 자리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기억이 우리를 회심으로, 회개로 이끈다. 이렇게 이제 바실료는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실료가 말하는 나를 잊고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은 이제 우리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큰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영적 생활의 원리, 우리가 이제 어떤 지도가 있다고 할 때 지도를 보면서 실제 그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가 있는 그 지도의 바탕인 어떤 곳에 가면, 산에 가면 길을 찾기 어렵잖아요. 지도가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큰 스승들이 가르쳐준 어떤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어떤 하느님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각자의 어떤 상황은 조금씩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상황을 그 지도를 가지고 보면서 직접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혹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지형과 지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척 하기는 쉬워도 공부하는 척 하기는 가능하잖아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 가는 척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는 직접 가야 돼, 내 발로. 내가 직접 걷지 않으면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어떤 기도라든가 영적 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나의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 나의 마음속을 실제로 이제 여정으로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나를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영적 여정의 비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자기 사랑, 아모르 수이, 이기주의적인, 말로 할 때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랑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어떤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를 잊고 하느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나를 잊고 하느님을 기억하게 될까? 어떻게 나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이것을 조금씩 이제 청소해 나가면서, 정화해 나가면서 그 자리에 하느님의 기억이
자리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바실료가 이제 수도자들에게 이제 가르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실료에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실료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규칙서라고 부르는데, 소규칙서 157번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바실료에게 물어봐요. 자, 우리 영혼은 어떤 자세로 하느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섬기는 좋은 어떤 태도는 이런 것이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느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생생한 바람, 하느님을 정말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런 내가 생생한 바람, 이건 이제 자녀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그렇게 아주 생생한 바람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러한 어떤 바람은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 길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계속 가야 되는 거, 어느 시점에서 다 이루어졌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어떤 인생 여정이 다 끝나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라고 하는 생생한 바람, 그래서 다 이게 채워지지 않는 이것이, 이 바람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에 대한 끝없는 감사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가 너무 감사해. 내가 이런 것을 나한테 주셔서. 근데 이런 건 너무 안 좋아. 이런 건 나한테 안 주셨으면 좋았을걸.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거, 그것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어떤 도미니코회 수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다는 거예요.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이제 아주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걸을 수도 없겠구나. 내가 그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이제 그 사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이분이 그 소아마비에 걸리고 나서 1년 후에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소아마비에 걸리면 다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발을 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백신이 개발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너는 이제 걸을 수 있어. 이렇게 그 어린 아이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 걸을 수 있는 발, 내가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손, 숨 쉴 수 있는 허파, 내 육신 자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이것이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 나이였는데도 굉장히 영적인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구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어떤 감사의 태도, 이것이 하느님을 알아보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느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세기 보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허공에 카오스, 혼돈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하느님의 영이 휘돌고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기고, 그래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얘기 되어 있어요. 무로부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나도 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 자,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다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다 합치면 그것이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 합하면 그게 바로 나다. 그런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원래 없던 데서 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바실료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끝없는 감사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하느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관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올바른 어떤 상태,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어떤 태도, 참된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그 어떤 말의 기본적인 뜻,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바실료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상처나 우리 자신의 고통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버리면서 그 자리에 하느님의 기억을 이렇게 놓게 될 때 우리가 조금씩 회개하게 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관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회개의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